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험악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삶의 이정표가 되어 주셔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갈 길을 제시하시고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는 우리들을 늘 다시 붙들어 주시고 힘 주셔서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으로 받으시옵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마음의 아픔들과 영혼의 지침들이 다시 한번 세임 얻고 충만함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합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영혼 육간에 지친 영혼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로받고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육체와 삶 가운데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인정하고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마음을 북돋아주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갈 길을 제공해주고 알려주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고 지친 영혼에게 괜찮아 하면서 소망을 말하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영혼에게 등을 한번 두드려주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등을 두드려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위로와 성도 간의 위로를 주고 받아야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위로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적어도 두 가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인간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음과 위로할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어떤 여유, 믿음에서 나오는 그 여유와 힘이 있어야 위로가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서로 간의 교회 안에서 위로가 주고받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는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그 위로를 나눌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여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여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위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또한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말과 눈빛, 행동 하나하나를 행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야말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낼 마음의 빛과 같습니다. 위로를 받으면 어두웠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과 위로를 해야 될 때는 특별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겐 위로가 필요하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는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밤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와 성도 간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으셨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도 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능력의 종 엘리야가 나옵니다. 한 나라와 싸워 이긴 사람, 850명과 싸워 이긴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사람. 그래서 엘리야만 보면 우리는 기가 죽을 정도로 어떻게 일대 다수의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 엘리야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세계복음화도 금방 오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우리 교회에 엘리야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하겠다. 어떤 그런 마음과 믿음을 주는 그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남자, 그런 강력한 사역자,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도 위로가 필요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담아냈던, 통로로 쓰임 받았던 그 엘리야가 곧바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지치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예견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해서 엘리야에게는 심한 중압감과 압박감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나 혼자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 혼자인 것 같은 마음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다수의 지금 이렇게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마음 가운데 냉랭한 심령이 되고 우리 가운데서 막 어려움의 마음을 주는 것은 이렇게 지금 다수가 100명이 넘게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이 마음이 들을 때 우리는 힘들어지죠. 여러분은 절대 혼자 계신 게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마음에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못 알아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당회장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능력의 종 엘리야를 결국 영적인 탈진으로 몰아가고 스스로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핵심 원인이 바로 나 혼자라는 생각입니다. 나 혼자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변절되어 버렸습니다. 국가의 권력 앞에 다 무릎 꿇어 버렸습니다. 국가가 주는 조그만 유익 앞에 다 꼬리를 말아버렸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 홀로 남았습니다. 나 홀로 남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봐서 하나님의 역사도 담아냈지만 그 혼자다라는 마음 때문에 결국 영적인 탈진 가운데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것을 늘 상기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 된다라는 것은 생각이 없고 굴복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합하여 서로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많은 연약함들과 죄성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의 어려움, 마귀의 모든 공격들과 사역의 무거움과 삶의 무거움을 다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직분자답게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고 쫓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 혼자뿐이 남지 않았다라는 마음 가운데 털썩 주저앉고 그냥 완전 영적인 탈진해버린 그 엘리야를 먹을 것을 주고 쉼을 주고 그 혼자가 아님을 깨우쳐주면서 그 막중한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털썩 주저앉았던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성도 간의 위로는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신앙생활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삶을 살아가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 한 번이 자살할 사람을 자살해서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만듭니다. 사명을 저버리고 마지막 끝났다라고 할 수 있던 결론 지으려고 했던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충성되이 사명을 한번 감당해 보겠다라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어봐야 안 되네 라고 하면서 믿음의 불신앙과 회의에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에 빠졌던 사람이 그 한 번의 하나님의 위로, 성도 간의 위로 한 번으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사모하기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설교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항상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의 타이밍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이 위로의 타이밍입니다. 그러니 위로하십시오. 오늘 위로하시고 내일 위로하십시오. 언제까지 위로만 하지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위로하십시오. 성경이 권하는 말씀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늘 붙잡고 의지하고 실천해야 할 진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까지 기뻐하기만 해?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안 풀리는데 언제까지 기뻐하기만 해? 언제나 이렇게 범사에 언제까지 이렇게 감사만 해? 언제까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런 물음 앞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지속적으로 하라. 항상 지속적으로 하라. 여러분, 항상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기뻐하시길 바라고요.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항상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위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쉽게 얘기하면 위로해 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 좀 바라봐 주시고 저 좀 위로해 주세요.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데,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도 그냥 당신의 그 고귀한 성품으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위로가 그 세리에게 충만했다 그럽니다. 항상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위로 받아야 될 내 존재라는 걸 또 인정하십시오. 나는 위로 같은 거 필요 없어. 그건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람 곧 넘어져요. 그렇게 되면 쓰러집니다. 성도 간의 위로는 항상 지속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과하다 싶을 만큼 계속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과하다 싶을 만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는 다 준비됐는데 성령님께 마지막에 맡기고 내가 막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포커스로 해야 됩니까?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라.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라. 질릴 정도로 해라 그냥. 그러다 보면 한 분 한 분 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마음이 풀어지고 녹아지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심정으로 새로워짐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합니다. 사랑해요 하는데요 좀 과하게 해요.
아유 저렇게 해야 하냐, 뭐 좀 그렇지 않냐. 그런데 사랑해요 집사님 권사님 막 이래요. 아우 목사님 막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저를 사랑해 줄 때 좀 과하게 하더라고요. 아우 목사님, 자기네들 때 은혜가 떨어지면요 사랑해요 이래요. 성령 충만하면 좀 과하게 해요. 사랑도 과하게, 기도도 좀 과하게 하죠. 아버지 막 그러잖아요. 막 과하게 하고, 어떤 감사하는 것도 막 과하게 하죠. 이것저것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하나님 다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다 감사하고도 또 생각 안 난 것까지도 감사해요 막 그러잖아요.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하다 싶을 만큼 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라는 우리들이 자주 부르는,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이 복음 성가의 후렴 부분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신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누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사랑의 주님의 위로, 사랑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랑을 또 섬기는 그 위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항상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깨지고 상한 마음이 있어요. 엘리야처럼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단순하게 나와 비교를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힘든 거 그 사람이 없으면 좋아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힘든 거 그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또 다른 것으로 고민해요. 다른 이 엘리야 시대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도 엘리야와는 다른 그 어떤 것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어떤 사람은 생활고 때문에 사렙다 가부처럼 진짜 한 끼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 경제력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배척돼서 할 일을 얻지 못하고 사람 구실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엘리야에게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모습, 그런데 자기 주변엔 없는, 그래서 나만 혼자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그때 당시에 먼 발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역사를 나타내는 엘리야를 보면서 나는 왜 엘리야처럼 살지 못할까? 도전도 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자신, 엘리야처럼 드러내놓고 그렇게 담대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또 다른 마음 아파하고 마음 졸이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그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성도 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분이 위로받아야만 오늘 살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유다에서 온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큰 분란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싸움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밥 잘 먹어도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어떤 생활이 좀 윤택해져도 사람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다투고 싸우면 그냥 그곳이 그냥 지옥같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이 안디옥교회의 분란과 다툼이 성경에서 심하게 났다라고 하면 꽤 크게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성도님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문제가 상황적으로, 교리적으로, 말씀적으로, 1차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2차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사람들 내면 안에 있는 상처입니다. 교리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원함인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그들은 교리적으로, 말씀적으로는 이제 정리가 됐어요.
율법과 전통을 더하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들에게 헛된 짐을 짊어지게 하지 마라. 공표 꽝꽝꽝. 그래서 1차적인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2차적으로 그들 내면 안에는 이미 분란하고 다투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찢기고 상한 심정들, 그리고 서로 거리가 벌어진 그런 거리감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그 2차적인 문제의 그 마음의 문제를, 거리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위로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말씀의 위로, 성도 간의 위로, 지도자들의 또한 성도들을 향한 위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건을 이제 1차적으로 해결하고 난 후에 기록되는 이어지는 상황의 말씀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위로를 하기 위해서. 많이 아팠죠. 많이 힘드셨죠. 그것 때문에 거리감이 생겼죠. 지금도 여전히 외적인 문제는 해결됐지만 내면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거리의 문제는 여전히 있지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것처럼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잘 견뎠어요. 잘 바라봤어요. 인정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말씀을 또 제시해주고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해줍니다.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편지로 위로를 1차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한 번 위로받았다고 그 내면 안에 있는 그 문제가 다 단박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 항상 우리는 서로 간에 위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선지자와 유다와 실라가 권면의 말씀으로 이 안디옥 교인들을, 그 상처난 그 마음의 심령들을, 거리감이 생겼던 그 마음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거듭 주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위로와 격려와 믿음과 인정이 계속해서 거듭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과 33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욥기 15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찌 작다 하느냐. 하나님의 위로는 성도로 하여금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을 만큼 크고 강력한 힘이 됩니다.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환난 날에 의지할 곳이 없이 혼자 헤쳐나가다가 쓰러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혼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마음이 들으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는 혼자야 라는 말씀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한번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춰보시고 다 읽어보세요. 너는 혼자야 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한다. 내가 보낸 성령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 진리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함께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절대로 나 혼자 이 각박하고 험악한 세상 혼자 걸어가는 인생 아니고 이 각박하고 험악한 인생 가운데 짐처럼 무거운 사명을 혼자 짊어지고 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짐을 짊어져 주시고 동행하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겐 환난 날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내 대신 너희가 백성들을 사람들을 위로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면 하나님이 그분을 위로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나의 작은 위로가 뭐 작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의 그 작은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그 크신 권능을 담아 그 영혼, 위로를 받는 영혼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의 위로는 뭐 특별한 뭐 다른 위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위로할 터이니까 너는 대신 인간적으로 보이는 사람들끼리 너는 위로해. 그러면 내가 그 위로 가운데 역사할 것이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 그 당시의 시대 정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죄 가운데 다 무너져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위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위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엄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이사야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위로받는 성도는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떠한 고난도 다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사명이 아무리 무거워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 많은 공격과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미 다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겪은 그 고난들, 그 엄청난 고난들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위로를 하는 그 위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그 고난의 무게를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꼭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환영하시고 받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분들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승리하는 사람과 패배하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작다고 합니다. 내가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부여받은 존재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을 승리를 하게 되지만 그 믿음이 없으면 인생은 승리할 수 없다 그럽니다.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신앙생활 몇 개월만 해도 다 아는 교리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뭐 어떤 상황과 어려움들과 환난을 다 겪고 삶의 무게와 공격들이 있어도 나는 쓰러져도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붙들어서 이기게 하신다.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된다. 다 믿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조금 더 좀 이쁘게 포장한 게 이 말이죠. 내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이미 나는 다 부여받은 존재다. 성도는요 이미
예수를 딱 그 믿는 그 순간부터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선물로 다 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하나가 인생의 승과 패를 결정한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나를 믿어주는 경험과 위로받은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계신다고 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너희들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고 너희들이 나를 끝까지 잘 섬기리라고 믿는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약자가 강자를 믿어주는 게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믿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강자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저를 믿어주셔서 제가 강단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당 목사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목사님을 대신에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당 목사님이 믿어주셔서 제가 이 오늘 강단에 서 있구나, 이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든든함이 생겨요. 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존재구나.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그 능력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그 귀한 그 택하심으로 나를 믿어주고 계시는구나. 그래, 그럼 내가 부족하고 힘들지만, 어렵고 내가 조금 연약할 때도 있지만 힘을 내보자. 하나님을 조금 더 바라봐 보자. 힘내보자. 오늘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자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나를 안 믿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제가 설교하면 개떡같이 좀 이렇게 전해도 찰떡같이 딱 받아주실 것이 이렇게 믿어질 때는 설교가 잘 돼요. 근데 잘 전해도 여러분이 째려보고 결국 안 받을 거라고 이렇게 어떻게 그럴 때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고 난 땀만 나요. 입만 막 박작작 마르고 막 그래요. 결국 살고 죽는 것이 마음에 있고 그 믿음에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무언가를 요구하면 부담스러워하지만 믿어주면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많을 때 나는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받았다는 믿음,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혹은 위로와 격려를 많이 받은 사람도 그런 마음과 믿음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말씀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믿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면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승리자가 되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시편 86편 7절에 다윗의 시인데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거에 응답해 주셨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이 밤에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환난 때에도 자신을 돕는 분이 있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시편 120편 1절에도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믿음의 힘,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는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위로받고 위로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에게